지난주 34번 신학의 중요성 중에서 신앙의 대상 인식까지 했습니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신학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 학문의 중요성은 첫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분명한 가치관이 설정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참 일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설정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면은 정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살면은 과정상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고 마지막 가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마지막 가서는 인생이 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참 헛살았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혼자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면서도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니까 또요. 시작이니까 또요. 단지 그래서 의미가 있겠어요? 지겨운 인생 같으면 시작하면 또 지겨울 텐데.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참 이게 하나의 이론적인 뭐 그림이나 이 도식이 아니에요. 예.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라고 하는 것, 요 세계의 필요성 내지는 이 세계의 용도,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 피조세계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롭고 또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건 단순한 우리의 종교 생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이게 본질의 세계고 이게 본체란 말입니다. 본체. 뿌리란 얘기죠. 뿌리 없는 나무 있을 수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에 의해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요건 그냥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뭐 달통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다. 지금 일본에서 발생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계시.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뭐 특별 계시니 일반 계시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무슨 계시인가? 이건 하나의 현상이다. 아무리 튼튼한 것, 아무리 견고한 것,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짜낸 것, 뭐 대단한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현상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결국 가서 보이는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은 존재한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없다, 이렇게 기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반대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허상이고, 이게 실상이에요. 뭐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어디에선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나는 그냥 하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포장에 불과한 거죠. 진짜 나를 볼 때는 외형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 그랬습니까? 내 생각, 정신 세계 또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승일이라고 했을 때는 팔이 내가 아니에요. 몸통이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보이는 현상을 평가할 때도 정확한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과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 출생을 해서 여기에 의한 것을 목표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심혈을 기울였고 정열을 쏟았고 일생을 다 투자했던 내 인생이 결국 마지막 가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 세계에 살면서도 목적만 분명하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면은 지금 현재도 의미가 있고 이걸 벗어버려도 뭐예요? 의미가 있고. 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제 우리가 표현상 이 세계와 이 세계라고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계를 갖고 하니까 여기에 끝이란 말도 쓰고 아까 어느 분 뭐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쓰고 하는데 뭐 다시 태어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생명체로서 그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영원히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특수하게 제작된 뭐예요? 이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만 필요한 특수하게 제작된 옷이 있는 거죠. 그 옷만 지금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그냥 창세 이전부터는 그냥 생명의 씨앗 자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있다가 여기는 이제 가시적이고 현상계니까 뭘 입어야 돼요?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든 거예요? 먼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먼지. 흙이라고 하는 개념도 너무 커. 그냥 먼지라고 해버립시다. 먼지 이렇게 푹 해가지고 하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체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바로 옆집에서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지금 원전 다 터졌어요. 아침 뉴스 보니까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불거나 동쪽으로 불거나 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여기 살면은 가게 돼 있어요. 서쪽으로 안 분다고 다행스러울 것도 없고 동쪽으로 분다고 한숨 쉬면서 후슉할 것도 없고 쓰나미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뭐 우리는 뭐예요? 민간인이에요? 뭐예요? 성도 개념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 그 자세만 가지고 그냥 살다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일찍 전사하는 군인도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군인도 있잖아요. 전사하면 전사하는 거고 왜? 전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피곤하고 힘들고 한 이
이 갑옷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갑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아, 그 주장스럽다니까요. 그렇게 쓸고 닦고 갈고 닦고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이거. 확 벗어 던지면 그게 제일 좋은. 그게 진짜로 와닿아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돼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이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아, 인간의 정체성이 뭐다. 인간이란 무엇이다.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이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 우리 원로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가? 아니, 침을 놓으면 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이놈의 침이 빠져, 자꾸. 네. 그리고 침 놓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야, 목사님, 지가 대단하시다. 네. 그럼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도 뭐가 주어지면은. 믿음의 차이라니까, 믿음의 차이. 그 기는 무슨 기예요? 음식 잘 먹어서? 음식은 제가 더 많이 먹어요. 예. 음식 잘 먹어서 오는 그런 곡기가 아니에요. 예. 무슨 기? 양반은 못 되시는구만. 예. 예? 예. 무슨 기? 신기? 예. 말씀의 기운이죠. 예. 생기, 말씀의 기운. 예. 그 말씀의 기운에 의해서 무슨 확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의 진가에 대한 뭐예요? 가치 확인. 확증. 확신. 확실한 게 있으면은 그 힘이 나머지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여러분 뭐 엊그저께도 어느 분은 뭐 책이 두껍니 뭐 비싸니 그런 뭐 책을 왜 사게 했니 막 그러는데 있어야 돼요. 뭐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뭐 신학을 한 사람이 집에 가면 아무 책도 없으면 되겠어요? 비교 신학이기 때문에 그 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확인해 보면서 야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것을 뭐예요? 왜 찾게 했어요? 또 한참 생각하셔야 되네. 생각하세요. 그 뭐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 발견, 신학은 하나님 발견이에요. 하나님 발견하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이유 정확히 다 정리가 되니까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상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니까 여기에서 옷 벗어도 무슨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거 장면이 바뀌어도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도리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정말 나로 하여금 가치로운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 신약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십시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 하나 주세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체를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실체. 그 실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과정을 거쳐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밀의 문이 마지막에 있을 때 몇 개의 문을 거쳐서 마지막을 보는 것처럼 실체를, 그 실상을 그냥 100% 완전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 본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 뭐예요? 생각이 안 나.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광채며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이걸 이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도 없고 정립도 할 수 없고 인식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단코 이 세계도 볼 수 없고 이 세계의 근본 되시는, 그리고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체와 본질을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이 신학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학을 하게 되면은 신앙의 대상도 알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 가치로운가, 지금 서론 도입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누구예요? 가장 가치로운 게.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곧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게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지요. 어저께도 그 가까운 제 친구하고 뭐 저녁에 몇 사람이 모여서 잠깐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뭐 어릴 때 고등학교 친구니까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별로 학교 다닐 때 신뢰감을 안 줬는지. 그래서 이게 많은 얘기하면은 기다마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빈정거리고 그래서 나도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는 이제 뭐 목사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 얘기는 뭔가,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친구니까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봤나요? 보니까 막 칠판에다 막 뭐 써있으니까, 야, 골치 아프다. 뭔 설교가 그러냐? 너는 그 설교가 보니까 무슨 학교에서 뭐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 교인들은 그렇게 피곤해서 어떡하냐? 그러더라고. 자기는 피곤해서 못 듣겠다 그러더라고. 그냥 교회 가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럼 너 구원받고 뭐 할래? 그랬지요. 그러면 교회만 맨날 나가 앉아있으면 어저께 한 말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만 계속 들으려나? 뭐 저하고 또 얘기하면 자꾸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보적인 지식은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죄 용서 받고 뭐 한다. 그거는 이거는 뭐 가장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이죠. 어른들이고 지성이 있으면은 그거 뭐 햇말 또 하고,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뭐 여호와 소리도 좀 별로 재미없잖아요. 예?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 과정 설명, 풀어나가는 과정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뭐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이런 단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쉽게 말하면 역사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관을 정립을 하고 성경적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로 떨어집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요즘에 또 무슨 그런 말들을 뭐 전에도 했다 그래, 보니까. 여기는 뭐가 약하다? 아니, 기도를 안 하시는 모양이구만. 그리스도가 약하대, 그리스도가. 이 무슨 뭐 여호와 종교냐? 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확증입니다. 막 이렇게 뭐 여호와 종교냐? 여기서 공부를 15년, 20년씩 한 그런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 종교. 뭐가 없다? 중요한 건 누가 없다? 아니. 중요한 건 뭐가 없다? 그리스도가 약하다 이거죠. 그 그리스도가 약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참 큰 행운인 줄 아셔야 돼. 졸지에 어디 저 지방에 태어나셔가 지방에 사시다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혼란스러워요. 왜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교잖아, 그리스도교. 근데 왜 자꾸 여호와만 얘기를 해? 아리아리하죠? 그러면 쓰리쓰리합니까? 이걸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뭔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처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의롭게, 지혜롭게,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속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이게 자꾸 그리스도가 없다, 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꾸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영, 막 이게 지금 막 혼란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누구 왜 자꾸 아버지만 얘기하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누군데? 아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방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계시의 뭐예요? 절정입니다. 계시의 절정. 이 계시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피조 만물을 통한 계시로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형상을 가늠하지 못하니까 이게 다 형상화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형상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와 이런 쓰나미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본체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신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본체의 형상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 한 거예요. 죄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지요. 죄인의 눈을 가지고는 이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죄인은 맹인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도 앞에서 막 증거를 보여주어도 어떻게 해요? 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해요?
못 듣는 거예요. 그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롭다 하신 것은 계시의 절정으로 왔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광의 뭐예요? 광채, 본체의 형상,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문서, 어디선가 말씀드렸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짐승과 인간 차이 중에서 특별한 차이 하나가 있는데 짐승들은 뭘 하지 못합니까? 쓰지를 못하잖아요. 기록을 못 남겨요. 짐승들 언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 있는 개도 짖는 소리가 다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짖을 때는 소리가 다르고, 내가 갈 때는 외면해 버립니다. 싫다 이거 혼자 있는 거 싫다 이거죠. 고개 돌려버려요. 고개는 돌리고 눈은 이쪽으로 가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들어오면 또 들어왔을 때 나를 향해서 짖는 소리가 다릅니다. 또 작은 애에게 장난할 때 소리가 다 언어가, 나무도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 소리를 그냥 바람 소리로 듣죠? 산이 산에게 뭐 해요? 근데 왜 없다 그래? 다 있죠. 근데 산도 기록을 할 수가 없고 짐승도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절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뭐 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죠. 그 기록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신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누가 쓴 겁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구별하는,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 깨끗하게 구별시켜 놓는 거죠. 이걸 이제 뭐 구원론적 용어로 본다면은 중생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으니까 의인의 눈을 갖게 해주고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겨주어서 이제 그 기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거듭나고 중생시켜 영혼, 다시 말해서 정신과 이성과 이런 사고의 기능들을 다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다르게 세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향과 민간인의 사고 방향은 어때요? 다르죠. 정신세계가 다릅니다. 그 연예인들의 정신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의 정신세계는 그 뇌 검사를 해보니까 무당들의 정신세계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애들 부러워하는데 그 정상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뇌파도 검사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야 되죠. 완전히. 근데 비슷하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뜨뜻 얘기하니까 막 그냥 막 예사로 뜨뜻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상이에요, 사상. 기독교 사상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피조세계를 보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완전히 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관이, 이 피조세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 기독교 자세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이제? 구속해 내신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구원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작정을,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결론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말 하니까 여호와교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그리스도가 그러기도 하고. 혹시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런 전화 받으시면은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설명 조곤조곤하게 잘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뭘 것 같아요? 왜 그 대단한 그런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뭘 모르니까. 그걸 정확히 얘기해. 뭘 모르니까. 뭘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힘주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힘주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걸 우습게 본 거예요. 참, 틀에다가 묶어서 세뇌시킨다고 얘기를 해. 언약 성취를 자꾸 얘기하니까 맨날 말만 하면 언약 성취냐. 그 언약 성취라고 하는 틀에다가 묶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모든 사태나 우리들까지도 그냥 언약 성취의 틀 속에다 생각들을 다 끌어모아서 획일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랍니까? 또 한 50% 넘어갔구만. 그것이 성경의 그렇죠. 그게 성경의 틀이라니까. 참 답답하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틀. 언약 성취는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조작해내 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착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게 구조, 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틀에 의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뭐가 떨어져요? 해석의 결론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아주 분명한 세상의 용도를 이해해서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지 그게 아주 확실하게 정립이 되게 되고 가치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게 뭐예요? 그 가치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흔들리지 않는 목표. 그래서 질주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목표가 만약에 잘못된 목표라든지 거짓이라든지 가치 없는 목표라면은 이거 위해서 살았다가 마지막 가서 다 뭐 하겠어요? 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지만은 이게 정말 가치로운 것인 줄을 알았으며 안 그대로 마지막 가서도 확인되게 되면은 뭐예요? 그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계시의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기는 아직 우리 안 가봤잖아. 여기는 지금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 안 해봤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요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만 서 있으면은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권사님 목표가 뭐예요? 긁지 마시고. 알랄랄 그래요? 이건 늘 공부하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 다 아시지만 이제 갑자기 물으면 머리는 돌아가는데 뭐가 안 돌아가요?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늘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무슨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지요. 근데 뭐가 없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목표, 그것도 어떤 목표?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기뻤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해도 뭐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가 무슨 목표니까? 선한 목표니까 어때요? 즐겁고 기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최고. 예? 온 인류가 지금 부러워하고 찾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저 찾은 거라, 거저. 예. 너무 쉽게 찾으면은 뭘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돌고 이렇게 가치발견. 힘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포문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드린 이유도 다른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치, 목표 확실하죠.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파송을 하면서 너 가서 어느 지역 가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믿음에 어떻게? 굳세게 해라. 믿음에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않는 목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그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에 대해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가치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아주 굳세게 해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해라.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 약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마음 약해지면. 그러니까 이 지식이 딱 들어와 있어야 사업에 콱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어때요? 치심.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병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건강이 유지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것 가지고는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이것보다 뭐 한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믿어지시죠? 아까.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밝으시구만. 더 좋은 것, 확실한 것, 더 좋은 것, 그거 가치 아니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쫙 여기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더 좋은 것이 지금 주어질 시간, 시점을 기대하고 사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보다 더 좋은 용어, 평안은 이게 자꾸 이렇게 정체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안보다 마음이 어때요? 설레는 거. 여러분, 첫사랑 생각하세요. 첫사랑. 설레는 거. 그 설레임.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와야.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마 지금 이미 다 이루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기운 떨어지셨으면은, 이걸로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체계에 대한 확립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석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해요? 다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관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주관적 해석은 욕심에 의한 해석입니다. 인간 자체가 뭔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악한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 좋아하는데 같이 좋아하는 것인데 싫어하는 것은 뭐가? 당신은 좋아하는데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거나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해석의 기준을 지금 모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의 잣대, 기준이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없는 거죠. 여기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그 상대적이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습니까? 주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만드신 창조주를 알고 여기를 주도해 나가시고 지배해 나가시는 절대자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모든 기준도 상대적인 기준에서 절대 기준과 절대 평가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결론은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떨어지는 거죠. 좋은 것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 해석.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해석할 때 뭘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 계획이죠. 그리고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 또 뭐예요? 뜻이잖아요. 뜻.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것은 전부 이미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거 해석하려면은 절대적으로 뭘 중심으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구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여기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주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일은 주로 말미암으니까. 그래서 창조 섭리,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걸 종말,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뭐 이유불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발생되는 일 자체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간 세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해석 체계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기도하실 때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뭐 고생 의미 없다면 고생 다 싫잖아요. 바울도 뭐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질병이 드니까 좋아요, 싫어요? 고통스럽죠. 아픈 거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통증 좀, 이 아픔 좀 어떻게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뜻으로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뭐예요? 나는 내 뜻은 피하고 싶지만 누구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친구가 그걸 묻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냐.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네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왜 뜻대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죠? 이 영혼 세계에서의 이 작정, 계획, 뜻이라고 하는 로고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뭐예요? 조율이에요, 조율.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건 허사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은 되지 않는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때요? 무슨 방해 공작에서도 뭔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뜻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밤에 어떻게 주무십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불면증 치료하려면은 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일 빠른, 물론 뭐 여러 가지 어슬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그 정신과 병원에서 주는 불면증 약은 그 수면제, 그거는 뭐 뇌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굳어지게 만들어. 시멘트 집어넣고 콘크리트만 내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뇌를 자꾸 굳게 만드는 거예요. 정지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자는 거야. 그거 뭐 약물 뇌가 활동을 막 정지시켜서 자게 만들어버리는 거지만은 반대로 몸에서 나오는 좋은 뭐예요? 엔돌핀, 몰핀 이런 것들이 뜻을 인정하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저도 벌써 한 88년도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88년도, 89년도에 한번 여기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막 침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돌팔이지만 좀 한다니까. 요새는 이제 그 침기가 떨어져가지고 잘 안 되고 안 보이고 그러는데 한참 막 그거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치료의 그 기술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되겠다는 마음이 있듯이 아이고 저 사람한테 한번 막 침 맞으면 어떻게 하겠다? 낫겠다. 그래서 진짜로 막 그 산후통으로 막 걷지도 못하는 읍고두로 4층까지 올라온 사람 놓고는 걸어 내려가고 막 별일 다 있었어요. 이래도. 그러니까 그 제가 침 강의할 때도 이런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뭔가? 날 뭐 해라? 믿어라. 근데 그게 그냥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리치료란 말입니다. 딱 병원에 의사를 딱 봐가지고 의사가 신뢰감이 가면은 이미 치료는 5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잖아요. 뇌 기능에 의해서. 이미 뇌에서 막 뭐가 나와요? 치료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뭐가 나와요? 치료약이 막 나온다니까요. 근데 사람 의지하면서도 그 정도 기능이 막 발휘되고 여기에서 막 좋은 약물이 막 나오는데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 지금 막 뜻을 이해가 되면은 막 나오죠.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 신앙생활과 관계없이도 시련을 주기 위해서는 뭐 질병을 주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정신을 통해서 마음의 편안을 유지하고 사는 거. 그게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좋은 세포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돈 많이 내셔야지. 몇 번 웃으셨어요? 웃으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어디로? 하나님에게 몰입되는 순간 여러분의 걱정, 의심은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뇌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책값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객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반드시 뭐로 떨어져요? 긍정적으로 떨어지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직선적 역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선 끄었다고 이게 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과 뭐예요? 끝이 무엇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은 뭐예요? 하나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70을 살고 80을 살아왔던 그 인생은 뭐다?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사랑받습니다. 형제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거기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씁니다. 감옥을 갑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거를 토막 끊어서 사안별로 사건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가 엇갈리는 거죠. 슬펐다가 기뻤다가 그러면 이제 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었다가 줄었다가 부었다가 줄었다가 하니까 이게 이제 굳어지는 거라니까. 해석은, 긍정적 해석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의 관점에서 전체, 직선적 역사, 직선이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선을 말하는 거죠. 그 여러분 지금 살면서 순간에 어려움이 왔다. 이것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신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역사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열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해가지고는 어디까지? 지금 여기까지, 현재까지를 전부 망라시키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딱 역사 해석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어떻게? 좋게 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그때 감옥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이 흉년 가운데 먹여 살릴 수가 있었겠는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러나 그 순간만 보면은 나는 정말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이 감옥을 가도 제명이 좋아야 돼요. 남자 같으면 뭐 폭력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부도가 나서 가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거기도 가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강간범 뭐 이런 사람 취급도 안 한답니다. 그거 가서도. 근데 요셉은 뭐로 간 거예요? 강간 미수로 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거기 가서도. 그것도 자기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이거 속보일 수 없을 정도로 깝깝한 일이 뭐예요? 억울한 일, 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울. 그런 일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모셉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믿어져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믿어져야.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뭐가 믿어져야? 여호와가 믿어져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죠.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단은 인내예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해석, 신학은 이거 지금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하는 거죠. 다른 데서 무슨 강좌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본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역사를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 동기를 찾고 이유를 찾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게. 하버드 가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요즘도 그 하버드 교수 강의하잖아요.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강의를 한답니다. 거기는 한 학기 등록금 무지하게 비싸요. 답이 있다 없다.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무엇인가만 찾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그 마지막 결론은 나요 안 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항상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상큼해지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석책이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쉬었다 하십시다.